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4절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흩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머리를 치면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 말하자면 물 같은 것을 높은 곳에서 바위 암석에다가 이렇게 부었을 때 그 암석에 물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파편이 돼서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3,000명, 그리고 또 한 번은 5,000명,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까지 포함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었죠. 근데 그들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앞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뭐 한다 그러죠? 잔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는, 자, 뭐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러면 3절 말씀대로 하면 현재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외에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옥에 넘길 계획이라 그랬어요?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옥에 넘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도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지금 감정은 뭡니까? 여기 남아 있다가는 죽는다, 여기 있으면 잡힌다. 그 생각을 가지고 뿔뿔이 헤어진 사람들이 4절에서 얘기하는 흩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죠. 아마 그들의 마음과 거의 흡사한 마음일 겁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마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큰 박해가 있어서 누구 외에는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은 왜 안 갔을까요? 사실 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죠. 그들을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심지어 6장으로 한번 잠깐 거슬러 가서 볼까요? 5장입니다. 5장 40절 말씀을 보시죠. 5장 40절 같은 사도행전입니다. 5장 40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에게도 위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붙잡아다가 협박도 하고, 또 그때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려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가말리엘, 바리새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위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아무리 붙잡아 놔도 굴복되지도 않고, 또 천사가 풀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채찍질하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으니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다음 타겟인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표적을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이들을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그 의도, 그 생각은 나름대로 주요했죠. 스데반을 죽이니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한 거죠.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지만 무려 10,000명이 가까울 것이라고 추산이 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빌립을 비롯한 나머지 6명의 집사님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어차피 제사장들이 아무리 때리고 채찍질하고 협박해도 그들은 굴복되지 않는다 싶으니까 그 다음 타겟으로 스데반을 죽였으니 나머지 집사들도 타겟이 될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쩌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는 이 일을 제일 안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빌립을 비롯한 나머지 6명의 집사님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 아마 지금 아무리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 어디일까요? 그것 아마 사마리아였을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면 가고, 또 멀리 바울 사도가 나중에 쫓아가기 위해서 갔듯이 다메섹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 갈대아나 또 혹은 더 북방에 있는 시리아 지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갈지라도 제일 가기 싫은 곳은 아마 역설적으로 제일 가까이에 있지만 사마리아 성일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과 뒤섞여 버려진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5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2절을 참고로 넘어가서 한번 보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그렇다면 세례를 주려고 하면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또 12절에 빌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 이미 5절에서도 얘기했고 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빌립이 말하고 있는 복음 혹은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지금 여러분 빌립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까지 왔습니까? 아마 어쩌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빌립은 지금 8장 5절 상황 이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단 한 번도 안 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간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빌립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결국 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사로잡고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증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가기 싫은 장소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으며,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고, 6절에 다시 보시면 그 외에도 여러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일들은 비록 우리가 읽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혹은 12절에 빌립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정확하게 적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결국 뭡니까?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결국 이 빌립에 정말 지금 선교라고 혹은 전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마 하고 싶지 않은 목숨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빌립, 그리고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곳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 안에 사마리아인들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빌립 그 자신이 있죠. 빌립 그 자신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빌립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 빌립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큰 기쁨이 훨씬 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때로는 하지 못할 일일 것 같아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또 혹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을 향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가장 큰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은 정작 나 자신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점천제일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장점과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앞에 놓고 볼 때는 전국의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참 부끄럽지 않을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미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힘겹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손에 딱딱 잡히는 그런 열매나 결실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빌립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전도와 선교에 이 사명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빌립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또 가장 어려운 장소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만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26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빌립이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의 서남방 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게 되죠. 그리고서 거기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게 되고 8장 40절에 보면 또다시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랴, 이것은 예루살렘 기준에서 볼 때는 서북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빌립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경험한 큰 기쁨이 그 뒤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면 가장 먼저 기쁨을 맛보는 것은 우리이고, 가장 먼저 회복되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이고, 또 우리가 더 큰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이 교훈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빌립처럼 나도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